박영선 목사님이 쓴 설교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끔 이상한 간증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들은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손을 잡고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사기를 공경연하게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두가 혼동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우리 사이에 문제 없고 늘 나라와 교회 걱정으로 둘이 잘 때마다 손잡고 우는 것 외에는 울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정치적 발언입니다. 실상을 말하자면 우리 집안에 깨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한 번은 도자기를 집어 던져서 안방 창문을 깨 밖 베란다에 있는 창문까지 박살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이 박연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 일이긴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감사하죠, 그죠? 저렇게 훌륭하신 분도 저렇게 열내는구나.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럼 기도하면 되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열심히 기도해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아주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죠? 나는 절대 의심도 없고. 절대 하나님은 다 해주시는데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 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겠나, 그런 어떤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가 사실은 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런 박영선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분, 바울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렇죠? 그분은 죄도 안 짓고 또 뭔가 이렇게 믿음이 늘 튼튼할 것 같은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이 죄, 그렇죠? 이 죄에서 나를 해방해 줄 것인가? 이 고통, 이 죄의 고통에서 누가 나를 해방해 줄 것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례 요한을 봅시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에 있는 그런 끈도 풀 수 없을 정도로 그분과 나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다. 나는 광야의 소리고 목소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분과 그런 존재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나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세례 요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은 태어나기 힘들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이 인생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 회의. 여러분, 회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 회의를 품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반대는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의심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과 불신이 다 공존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의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의심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분은 하나님께 갈 때가 넘은 겁니다. 이제 빨리 가셔야 되는 거고, 여전히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순간 우리는 저는 회의와 의심이 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 불신인 거,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확실히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날마다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회의와 의심을 걷어내고 분명하지 않았던 것들이 내 생각대로 됐던 것들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면서 주님이 맞구나, 주님이 옳았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그 확신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믿으면서, 잘 못 믿으면서 난 믿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내가 의심이 있는데 그 의심을 의심이 갈 수 없어. 그리고 그 의심을 그냥 놔둬서도 안 됩니다. 그걸 그냥 놔두면 불신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의심이 있는데 안 그런 척하면 난 외식하는 것이죠. 그 의심에 대한 답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확신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심을 한다 해도, 회의를 갖는다고 해도 그 내용, 그 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기 위해서 질문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맞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의심하고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의심합니다. 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냐?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불신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불신은 제거해가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불신에서 불신을 점점 몰아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봅시다. 3장 18절 19절을 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굳세게 맞습니다, 주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빛된 삶을 사는 게 뭐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사귐을 갖는 것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빛된 걸음을, 진리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는 것입니다. 삶입니다. 삶.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과 행동.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을 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만 잘하는 건 문제입니다.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 잘못해가지고 우리 관계가 많이 틀어지잖아요. 말을 잘하십시오. 그런데 말만 잘하는 사람, 이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말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죠? 근데 행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 이 사람 죄 짓는 겁니다. 성경은 심하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 행위가 없는 사람, 믿는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는데 안 하는 사람, 믿음 있다 그러면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귀신도 안다. 이런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믿음. 이 귀신의 믿음을 갖게 되면 점점점 믿음에서 멀어져서 결국은 불신으로 갑니다. 불신, 믿지 않는 것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없습니다. 말만 합니다. 알기는 안다고 믿는다 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불신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에 반응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은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수다장이 크리스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회의하는 용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잘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꾼, 예, 하나님이 추수꾼이십니다. 추수꾼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추수하는 사람이 뭘 기대하면서 추수를 합니까? 열매를 기대하면서 추수를 하죠. 열매 없는 건 어떻게 합니까? 예, 쭉정이는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열매입니다. 열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들이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삶의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흔적. 예. 우리가 소비하고 낭비하고 쾌락을 즐기고 있으면 그런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흔적들.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 흔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한 흔적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요새 있잖아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쩌든지 사람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죠? 어떤 단체를, 공동체를 잘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 욕심을 취하고 이런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 다 흔적들이 보입니다. 흔적들. 그죠? 흔적들이 있습니다. 흔적들. 우리의 삶의 흔적들. 아무리 내가 입으로 말을 잘하고 해도 그 사람의 흔적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구나. 귀신의 믿음이구나. 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내 사랑의 흔적. 예, 그것이 무엇인가? 예, 보시면 됩니다. 내 흔적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흔적은 이곳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거두실 것입니다. 자, 또 어떻게 하자 그럽니까?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 그죠? 거짓은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진실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죠? 진실하지 않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아. 사랑해. 아, 이건 뻥입니다. 그죠? 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얼마나 우리가 이 거짓이 팽배해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병이죠.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진실이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 금주 수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이 다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웃는 겁니다. 왜 웃는데? 그러니까 당신 오늘 성경 어떻게 읽었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미움을 믿음으로 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랬죠. 그죠? 예. 그거서 끄떡끄떡 하시는데. 그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말도 안 하지 마. 그러니까 집에 가서 물어보지. 식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미음을 믿음으로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와서 성경 공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목사님, 미음을 믿음으로 읽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치매도 아니고 벌써 내가 무슨 미음을 믿음으로 읽었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 정도의 나이 아직까지 뭐 이렇게 헷갈릴 나이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제 입에 그죠? 미움이라는 말보다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따가 미움하고 믿음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믿음으로 읽지 않았나 두 번이나 똑똑하게 제가 읽었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지금도 저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읽었을까?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여전히 안 믿어집니다. 여전히 저는 미움으로 읽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말들이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은 거짓말들을 합니다. 예. 여러분 거짓말이 뭡니까? 가짜 휘발유는 99%, 뭐 95%가 휘발유고 5%가 가짜면 가짜가 되는 것이죠. 거짓말이 그런 비슷한 겁니다. 전부를 이야기하지 않고 부분을 이야기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그렇죠? 5불이다 그러면 내가 사고 싶으면 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싫으면 비싸다 자기 자신에게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이죠. 예.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롭다 그럽니다. 지혜롭다. 잔꾀가 많다. 예, 아이들 표현으로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죠. 잔머리 굴리는 사람. 여러분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이런 것을 거짓이라고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이 정말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도 생각지 않은 것이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거짓말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그 관계는 파괴되고 맙니다. 보이죠, 그죠? 장꾀를 부리는 사람,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죠? 사랑은 거짓으로 불가능합니다. 거짓으로는 사랑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 네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을 다른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넘어갔어. 아, 난 역시 똑똑해. 사기꾼이죠. 예,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저 사람이 딱 듣고 그것을 속아 넘어가는 것, 그걸 통쾌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을 말하면서 거짓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렇게 과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내 언어의 습관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면에서 참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90% 뭐 95%가 진짜인데 그 5%의 거짓말 때문에 그 사람 전체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거짓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것이죠. 진실한 사람입니다. 내 말을 그렇게 조금씩 거짓말을 하다가 그 사람은 못 믿을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떤지 모르는 주변에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을 사랑 물어보십시오. 혹시 내 언어 습관이 혹시 그렇진 않아? 예. 내가 혹시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지 않아? 부부간에 물어보십시오. 혹시 내 말에 좀 광자하거나 뭐 이러면서 내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 물어보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거짓을 내뱉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신의 거짓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좋은 표현으로는 화이트 라이라고 그러죠. 하얀 거짓말을 한다. 저 사람을 위해서 한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소리일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짓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신경을 쓰면서 혹시라도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유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을 거짓말인 것을 눈치채고 내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참 연약하구나. 아직까지 이런 부분을 못 고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한 존재구나. 이런 걸 깨닫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서 진실된 존재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실함,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싶고 이렇게 진실함과 또 행동을 하고 싶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하진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부족한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20절을 봅시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고 싶지만 나는 10개를 사랑하고 싶은데 근데 실제로는 뭐 2개, 3개밖에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죠? 근데 그럴 때 너무 양심의 그런 가책을 받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은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가, 그 마음이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지금 너희들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예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내가 진실함으로 행동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에 내 본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그 마음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3장 21절을 다시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런 상태다 그러면 담대함을 잃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 다행입니까? 불행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참 다행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오해도 있고 어떤 때는 공연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하는 척하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기에 다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밖에 안 돼. 자,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정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냐면 이 죄를 지면 흔들립니다. 죄. 하나님 원치 않는 나쁜 짓을 하면 흔들립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믿음이 생길 거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그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믿음이 생겼다. 그거는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함과 또 우리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 특별히 생기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은 요새 조금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호르몬 작용도 있습니다. 호르몬 작용. 그죠?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되게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라서 무슨 갱년기 이런 거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요새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공연히 꼭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그 옛날 어른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뭐 예감, 육감 그렇잖아요, 그죠? 뭐 텔레파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더만 무슨 일이 생겼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공연이 이제 걱정이 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살면서 보니까 그럴 때 별로 없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했어. 그런데도 그런 특별한 일이 생긴 게 없었어요. 여러분 별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 지금 내가 호르몬이 이상하게 작동하는구만. 그래서 내가 이 호르몬에 이렇게 작동해 움직이는 기계인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이성과 의지로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감정에 내가 이렇게 휘둘리면 되겠나? 물론 이런 감정을 무조건 무시하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정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을 믿음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 갱년기, 예. 여러분 갱년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겪고 계신 분들 계시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거 뭐 그때 그렇게 뭐 좀 괴롭고 막 힘든 거야. 그럴까? 예. 우리가 한 번씩 다 겪는 과정들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다른 생각들을 해라.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믿음의 반응들을 해라. 이제는 갈 준비를 해라. 우리의 속도나 또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너의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립해 보라. 뭐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내 감정을 조절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이 땅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이고 이것을 넘어감으로 내가 하나님께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예, 부끄럽죠. 그만큼 내가 열심히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아주 기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잘 보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십니다. 근데 뭘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3장 23절 다시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부족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사랑을 주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아들 뭐 공부 잘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가서 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요만큼밖에 안 돼요.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이죠. 본질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누굴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죠? 조금밖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와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하고 싶어요. 더 나누고 싶어요. 더 희생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랑할 수 있는 또 무엇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더 사랑하는 거죠. 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또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그럼 또 기도하고 이게 사랑의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사랑의 선순환. 그래서 우리는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믿음의 사람이 돼서 믿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근데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그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불신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불신의 자리. 믿음을 떨고 버리는 것이죠. 그죠?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너 사랑한다 그래 놓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어요. 그죠? 사랑은 그래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만큼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희생하는 것만큼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 믿음의 분량이 무엇이냐? 예.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내 자신을 포기해가는,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것들을 나눠주는 것만큼이 내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나누는 게 하나도 없다. 나누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이 사람은 결국은 불신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진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이 들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함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 그래서 그 열매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지 않으면, 내 것들을 나누지 않으면 그곳에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하면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 어떻게 압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무슨 예언을 막 하고, 그죠? 신비한 것들을 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죠. 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고, 예. 그것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셨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가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가시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예. 내하고 안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하고 저렇게 다른 사람, 내하고 생각도 안 맞고 정말 틀린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합니다. 그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들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확신함입니다. 그죠? 예.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미운 사람을 해서 무슨 내가 밥을 해주고, 그죠? 커피를 사주고 가서 섬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 거를 기꺼이 희생해서 나눠주는 것이죠. 해보십시오, 여러분. 해보십시오. 예, 실천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것들을 기꺼이 나눠보십시오. 예. 아,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날 좀 이렇게 알아줄 건데,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인정해 줄 건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것들을 정말 나눠보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예.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그 삶의 실제적인 그 현장에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진실로 실천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지고 확신해지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